불만이 좀 마음이 특별히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귀신에게 자식도 안 뺏기고 남편도 안 뺏기고 아내도 안 뺏기고 자손도 안 뺏기기 위해서 귀신의 피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귀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그런 귀신 홀라 뺏어가니까 아들을 낳아서 뭐 다리 밑에도 주워왔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주 반갑다, 이쁘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썼습니다. 이제 귀신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예쁜 것도 더럽게 예쁘다, 반가운 것도 아유 더럽게 반갑다, 그 더럽게라고 하는 절대적인 긍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기분 좋다 그러면 마귀가 나를 또 슬프게 만드니까 그렇게 기분 좋다 그래야 진짜로 기분 좋은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쓰면 안 돼. 충청도 사람만 써야 돼. 충청도 사람. 아멘? 그렇게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성가대가 특별히 저를 환호하는 것 같은 거 정말 더럽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이 할렐루야 성가대 오늘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잘했는데, 우리 지휘자를 내가 첫날부터 보는데 우리 미선씨 사랑해요. 근데 저분은 성가 지휘를 안 하면 시체야. 아마 성가 지휘를 하면서 태어난 것 같아. 저번에 음악을 뺀다 그러면 아마 저분의 인생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성가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성가대 교회는 이제 성가대가 100명 성가대가 2개가 있고 50명 성가대가 하나가 있는데 1부가 50명, 2부가 100명, 이제 3부가 20명 이렇게 성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대로 이러지 말아요. 120명 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워. 가서 우리 전화해가지고 너희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성가대가 더 좋다고 그랬다 그러지 말고, 그럼 또 성가 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이 많어. 근데 오늘 성가 잘 불렀고 지휘하는 분이 정말 잘합니다. 박수 받을 만하지요? 부흥회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설교가 길다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시에 딱 끝나는 건 아니고 좀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후에 뭐 일거리 듣고 그러는데 설교나 듣고 그러지요. 뭐 근데 2시에 뭐가 많으네. 2시에 사역부 교육이 있고 뭐 2시에 뭐 많아. 2시 전에는 설교를 끝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2시 프로그램에 지장이 안 되도록 그 이전에는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마음 딱 잡수시고, 혹시 빨리 나가야 된다는 분은 그냥 빨리 나가도 제가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부흥회는 뭐냐? 설교가 길다. 부흥회는 설교가 길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유학을 왔을 적에 영어도 잘 못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학점을 좀 많이 따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 인텐시브 코스라는 게 있어. 한 과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하고 3학점을 주는 건데 그게 빨리 제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인텐시브 코스를 한번 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특별 강사로 온 사람이 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닥터 임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구조철학이래요. 그 사람 제목부터가 졸리잖아요. 월요일부터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날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하고 금요일까지 강의를 해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학점 따려고 들어갔는데 결석하면서 절대로 학점 안 준다고 그래서 가서 앉아 자는 거지 뭐. 다 금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이 사람이 좋은 예언을 하나 들려줬는데 다른 거는 다 안 들리는데 그게 딱 제 안에 머리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그 지루한 과목을 강의한 다음에 아인슈타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다간 사람 가운데 머리가 제일 좋다며요. IQ가 얼마야 제일 좋은 거? 160이 제일 좋은 건가요? 그렇게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특별히 하나 발견해낸 게 있지. 뭐라 그랬죠? 중학교 분리 시간이면 다 배우는 거잖아. 네? 머리 좋아. 역시 이 벨리교회는 엘리트들만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지. 그지요? 나는 그게 뭔지는 몰라. 하여간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물리학이나 화학은 결국 어디와 연결되냐면 무기 개발과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미사일과 관계되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내니까 물리학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상대성 이론으로 풀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때 원래 불학파 사람인데 이제 프린스턴에 유치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니까 전 세계 물리학계가 깜짝 놀랐지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요청하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 정보학계에서는 이게 무기 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명령을 내렸냐 그러면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을 다 순회한 후에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연구기관과 저 시골 구석에 있는 대학까지라도 이때라 그러고 아인슈타인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라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계속 다니는데 반강제적인 명령에서 다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런데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교 이사회에서는 큰일 나서 이 프린스턴의 그 레퓨테이션을 높이는 국보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해? 이사회가 모였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인슈타인을 보호할 수가 있을까? 그래 이제 아인슈타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의논한 그때는 자동차가 흔하지 않을 텐데 아인슈타인에게 큰 자동차 한 대를 이제 포르쉐 자동차 한 대를 사드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운전수를 하나 붙였습니다. 20살 안팎의 젊은 운전수를 하나 붙이고 모든 관리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재단 이사회가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뭐 기차 타고 뭐 연마차 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편안하겠어. 또 시월이라 그러잖아. 수행 비서가 하나 운전수에 붙었잖아요. 가방도 들고 다니고 모든 잠실분 이제 걔가 하니까 뒤에서 낮잠도 자고 이제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쭉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한 번은 저 시골에 있는 그 도로가 포장된 데 있는 한 3시간 넘게 가야 되는 그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낮잠을 즐기고 운전수가 이렇게 툭툭툭하고 이제 가는데 운전수가 이렇게 두들거리는 거예요. 차,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난리야? 그랬대요. 공자의 저 모습이 아침에 일어나면 공자에게 뭘 배우겠다고 젊은 애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걸 보고 마당을 쓴다 말고 그 가르침을 뱉다가 딱 뱉으면서 영감태에게 하나 쓸만한 거 배울 게 없는데 왜 놈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냐고. 저희 스승, 저희 주군 있죠. 주군을 흑사리 껍데기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흑사리 껍데기 알아요? 고스톱을 안 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 녀석이 투덜거리면서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뭐 선생님 그거 뭐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들 난리예요 이렇게 이 시골 구석까지 너는 상대성 이론을 아냐? 아 그럼요. 그까짓 거 내가 더 잘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거라. 그때 상대성 이론을 3시간 반을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2시간에서 2시간 반은 강의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응용 문제를 이제 가지고 푸는 그런 강의를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다 차를 몰고 가면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3시간 반 강의하는 전체 내용을 하나 보지도 아니하고 잘 해가는데 정말 잘하더래요. 아인슈타인은 말을 좀 더듬는 깽깽 말을 좀 더듬는 사람이었는데 운전수 이놈은요 그 좋은 목소리에다 쫙 올려가는데 서당계 3년이면 성과되는 머리가 좋은 이 사람들은 조금 서당계 3년이면 풍물을 낸다는 거예요. 복독방직 개 1년이면 길을 안내하더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무당들이 이제 세습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는데 세습무당이야 뭐 저희 아버지가 무당이니까 아들도 무당이고 딸도 무당이 돼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몸에 익혔지만 강습무당들은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당들이 이게 경을 읽는 게 40일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40일짜리를 글로 써서 전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오랄 스피킹으로 전수를 시켜요. 근데 이게 마귀도 신은 신이거든요. 이 강습무당들이 그 40일 동안 경을 읽잖아요. 이게 갱백을 치고 이거 북을 치고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쫙 한다는 거야.
머리도 별로 좋은 놈들도 아닌데 부장들이 굉장한 거예요. 신비의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아인슈타인이 우정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강의하는 이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놈인데 물리학의 물자도 모르는 놈이에요. 상대성 이론의 그 물리학 기호를 알 턱이 없는데 쫙 하는데 정말 잘하더래요. 아인슈타인이 봐도 놀랍게 잘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맨날 동네 애들하고 장난이나 치고 농담 잘하고 좀 개구장이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난기가 발휘된 거야. 아인슈타인이 야, 이번에 그럼 대학에 가면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건데 네가 아인슈타인 할래? 내가 운전수 할게. 그러면 보통 놈 같으면 무슨 말입니까? 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냥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내가 외웠을 뿐인데 선생님 하셔야죠. 아닙니다. 그랬을 텐데 요 선생님 교만해가지고 해봅시다. 내가 더 잘할 텐데 바꿔치기 했답니다.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운전을 하고 가고 그놈은 아인슈타인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학교에 딱 도착하니까 그 라비에 총장과 주요 간부들이 딱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딱 내리는데 아인슈타인이 천재라 그러는데 좀 늙으세리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옷 새파랗게 입 앞발에 피도 안 마르는데 아인슈타인이 딱 내리니까 총장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이제 강당으로 데려갔대요. 이 강당에 한 2,000명이 모였지. 가서 진짜 아인슈타인은 가방을 들고 운전수처럼 여기 앉아있고 가짜 아인슈타인이 이제 총장을 따라서 강대상으로 올라간 거지. 이제 총장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국보라고 특수상대성 이루는 물리학의 혁명을 가져온 거라고 오늘 정부의 특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모시게 됐는데 강연을 했죠. 무료와 같은 박수가 일어난 거지. 와서 이런 거 보면 모르니까 이 물리학이 뭐 모르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들은 대로 자기 남기한 대로 딱 서서 3시간 만에 강의를 하는데 하나 주저함이 없이 쫙 정말 잘하더래요.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학생들 교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왜 서양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러면 일어나서 박수 치잖아. 감동받으면 이따 갈 때나 앉아서 박수 치는 거 참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님이 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나가는데 총장이 주책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아인슈타인을 모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인데 오늘 처음이와 마지막인데 혹시 물리학에 대해서 뭐 이럴 때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해달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하나가 일어나더래요. 질문만 15분을 하더래. 그때까지 물리학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야. 그걸 쫙 질문을 하는데 이놈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근데 지금 앉아있는 아인슈타인은 등에서 땀이 흐르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 바꿔치기한 게 탈로 같으면 미국은 크레딧 소사이티잖아요.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아인슈타인이나 할아버지들도 그건 뭐 사회에서 매장기지 그거. 이걸 저놈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건가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막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님이 다 듣고 나서 질문하신 분 일어나시라고 직책이 뭡니까? 물리학과 과장이야. 물리학과 이제 최고 주임 교수라 이 말이지. 그러면 당신 어디서 학위를 했습니까? 예일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누구 밑에서 학위를 했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 복음가는 사람이 닥터 브라운이라고 물리학의 대가를 합니다. 그 예일대학의 브라운 박사 밑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러냐고 앉으시라고. 나는 미국이 예일대학에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나는 예일대학에서 한번 강의도 들어보고 예일대학에 가서 한번 가르쳐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예일대학은 정말 자랑할 만한 대학이고 모든 인류가 존경할 만한 대학입니다. 그 학문성은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당신의 질문을 받고 나니까 조금 실망감이 살짝 듭니다. 왜냐하면 브라운 박사 그러면 물리학의 대가 있고 예일대학의 주춧돌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아직도 못 풀었습니까? 우리 프린스턴은 당신네 대학보다 훨씬 작지만 우리 프린스턴은 운전수 정도도 그 정도를 풉니다. 자네가 한번 풀어보겠나 자네가. 그게 누구야 그게. 그러니까 예 제가 풀겠습니다. 올라와.
칠판 가져라 그랬더니 뭐 아인슈타인 천재잖아요. 그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랍니다. 물리학계에서는. 그걸 쫙 단숨에 풀어제끼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운전수지만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운전수한테 질문해? 누가?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자서전에 미리 나왔습니다. 미리. 너무나 훌륭하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작은 자서전 하나가 나왔는데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가 총명한 줄 알고 그를 공부를 시켜서 물리학자로 만들어서 뉴저지 어디 지방대학의 교수로 자기가 세웠다는 거야. 근데 그 이빠디 박사가 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했지만 그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당신이 직접 그 학문 속에서 당신의 것들로 삼아야지 자칫하면 운전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 그때 내가 영감을 팍 얻었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안내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참 착한 남자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근데 이제 부인을 다 교회에다만 데려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부인한테 그런 얘기 하지. 세상에 당신은 참 권사님은 시집 잘 갔어. 저렇게 착한 남자가 어디 있어. 참 잘 갔어. 그러면 그 권사님은 저를 보고 그러죠.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한다는 거지. 그래도 그런 남편이 없어요. 그래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교회를 나오라는 거지. 교회 나오시라고. 왜 교회 문 앞까지 왔다 그냥 마시냐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번은 목사님 저 지옥 갈까봐 그랬지요. 그럴 염려 없어요.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의 관계는 특수관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저 혼자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걱정을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날 데려갈 건데 걱정 말라고 그래. 데려갈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신앙 간증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하나님.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체험한 거야.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언제든지 목사님이나 언제든지 신앙의 우리 안내자들은 그 문턱까지만 데려다 속장님이나 뭐 선교회 문턱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본인의 결단이야. 본인의 결단.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거든. 그 하나님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우리 감리교회 할아버지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체험이야. 그래서 그분이 신앙의 표준 4가지를 얘기했잖아. 하나는 뭐야? 성경. 두 번째 뭐야? 전통.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 세 번째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야. 경험. 두 사람이 40년 신앙생활에 너는 그 얘기 처음 듣네 또.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감리교 교인들의 신앙의 4가지 표준을 처음 들으시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축하해. 오늘 귀가 열린 거야. 오늘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경험한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 그랬잖아. 이 교회에 몸 닫고만 있으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not speed,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렉션, 방향에 있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오늘 10편 134편에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송축하라. 왜냐하면 그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복이 있고 또 하나 이 땅의 삶에서 삶의 구원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그래서 spiritual salvation 그리고 physical salvation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운명까지 바꿔주면서 정말 더 좋은 삶으로 better life, better life, better life. 그래서 abundant life를 누리며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있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이 여기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날이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가면 벤더빌트 하우스라는 게 있어. 빌트모어 하우스라고도 그래요. 네덜란드 출신인데 이민 와가지고 철도 사업과 석유 사업에서 무지하게 돈을 벌었어요. 너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과 같은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 마음껏 집을 지어버리라 그래서 엄청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보면요. 그 장식 같은 게 다 세계에서 유명한 다 갖다놨는데 샹데리아 하나가 몇십억짜리래. 샹데리아 알아요? 천장에 매달리는 등불 말이요. 그게 몇십억씩 한다는 거예요. 거기 피아노도 그렇고 거기 남자들 공방도 있고 여자들이 노는 방도 있고 딸방에 가보면 뭐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비싼 걸로 뭐 이렇게 낙하산까지 쳐져가지고 있는데 굉장해요. 마음껏 돈을 들여 집을 지었습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런데 그 집을 다 주고 막 들어가 살려고 할 때에 51살이야. 맹장염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맹장염으로. 그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임종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벤더빌트가 뭐라고요? 벤더빌트 대학이라는 거 있죠. 테네시에 그것도 세워줬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듀크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듀크 대학을 세울 때에도 거의 절반 이상을 벤더빌트가 돈을 댔어요. 돈을 졸고서 많이 쓰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 때문에 그 51살에 하늘나라 데려가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도 그런 집이 좀 짓는 게 필요한 것 같았어요. 데려갔는데 그때 이 목사님 앞에서 이 벤더빌트가 뭐라 그러냐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거든. 뭐 대통령도 그를 면해볼 정도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 앞에서 나는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세상 권세 가지고 가는 거 아니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끝나는 날이 있어. 끝나는 날. 우리에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뭐 존경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그는 어렸을 때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차 대전 때 연합군을 이끌고 히틀러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잖아요. 별 5개, 원수라 그러나 별 5개를 달고 그 공로로 그는 미국의 공화당으로 대통령에 입국해서 1950년대에 2번이나 대통령을 역임을 했죠. 2차 대전 후에 미국을 잘 안정시킨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 캔사스, 알칸사스 그쪽에서 자랐는데 그때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이루어져서 철도를 놔갔잖아요. 그 서부 개척된 철도를 놔갈 때 그 아버지가 철도를 놓는 노동자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지. 그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제 감리교회는 늘 그런 그 서부 개척할 때 맨 먼저 앞에 가는 게 감리교 말 타고, 그래서 서킷 라이더라고 그러지. 감리교 목사들을 평균 연령이 35살이야. 풍토병, 인디아 습격, 맹수들 습격으로 그때 감리교 목사님들이 35살에 거기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름마다 6월이면 캠프를 모여가지고 한 달씩 공개를 하면서 막 거기서 은혜를 받고는 또 임지로 갈 때는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샬롬. 내가 생각이 금방 안 나네. 네? 뭐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그 정도로 감리교 목사들이 전바에 가서 그 개척분들한테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감리교의 별명이 마을교회예요. 4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다는 거거든. 맨 전선에 가 있는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가 맹충성자들이에요. 아버지도 그 철도 놓는 일만 끝나면 교회 와서 모든 그
그 고치는 건 수도라든지 뭐 못하는 거 전기 이런 건 아버지가 다 맥가이버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극성 여성계열이니까 교회 와서 모든 살림살이는 어머니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주방장, 이 교회는 남자가 한다며. 천지가 결벽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외는 다 남는 시간은 교회가 삶의 터전이야. 그리고 애들도 교회가 살 수밖에, 어머니가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자하고 형제들은 다 예배당 마당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미국에 중대학교 교사들이 쓰는 예화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1980년대 그 예화집을 제가 사서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예화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아이젠하워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을 해본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젠하워 놀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아마 화상복이 들어갔든지 다리 상처로 줌이 들어갔던 거네. 이게 썩어 들어가니까 의사가 와서 자르자. 다리를 자르자. 아버지도 잘라야 된다. 생명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다리를 자르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엄마 치마폭을 딱 붙잡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다리를 자르고 세상을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죽은 목숨이지. 나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만 기도하게 해달라 버린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노 내일 아침까지 가면 너 죽는다. 의사도 노노. 근데 엄마는 하룻밤만. 그리고 엄마가 자기 남편을 나무라는 거지. 여보, 다리 한짝 자르고 사는 게 인생이야. 얘 그 죽은 목숨이라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번 기도하도록 기회를 주자. 그래서 지가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응답이 있겠지. 하룻밤을 줬다는 거야. 그 이놈이 지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겠지. 아침 새벽같이 의사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자르려고 애를 데려가려고 왔더니 이 아이가 잠이 들었어.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뽀얀 거예요. 다리를 펼쳐보니까 나았어. 그 아이잖아. 여기 그 두 자리 가지고 상관학교 가지 않았어.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한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버드나 예일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려고 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랬잖아. 도저히 거기 갈 만한 집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고민이지만 담임 목사님이 고민이야. 이놈이 공부를 잘하는데 이 아이가 아이비리그 가운데 예일이나 하버드에 가기를 원하는데 마련할 돈은 없고 뭐 철도 노무자가 어디서 돈을 구하겠어.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웨스트 포인트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하버드나 예일 못지않게 나중에 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어딥니까? 웨스트 포인트 가거라. 나 안 갑니다. 거기 가서 군 장교가 되면 중2 때 죽을지 대1 때 죽을지 소령 때 죽을지 어느 날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인생을 겁니까? 나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머니를 데리다가 얘는 웨스트 포인트를 가는 수밖에 없다. 거기를 보내도록 하자.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얘가 웨스트 포인트를 가는데 웨스트 포인트를 떠나는 날 온 동네가 교회로 모여서 울었대. 너무 불쌍하다고. 걔가 하버드를 가고 싶은데 예일을 가고 싶은데 이 아이가 웨스트 포인트를 가니까 온 동네가 울었다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근데 걔가 거기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별 5개까지 달았잖아.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근데 이 신앙이 좋은 이 아이젠하워는 매 작전을 세울 때마다 세워놓고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가 깔고 기대던 방석이 한번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르망디 작전 같은 거 할 적에도 아이젠하워가 고집이 좀 셌던 모양이에요. 노르망디 작전에 상륙 작전을 세우는데 누가 봐도 군사 작전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에서 포를 걸고만 히틀러가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상륙하는 사람들이 전멸할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호세라고 하는 이중간첩이 있었습니다. 그 호세라고 하는 이중간첩을 통해서 먼저는 히틀러에게 충성하게 하고 히틀러의 신임을 얻은 사람을 아이젠하워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처음에는 진짜 정보를 주고 나중에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아이크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미국 국방성도 특사가 나와서 반대했으니까 이건 도저히 무모한 작전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니까. 그런데 이 아이크가 고집을 하거든요. 그때 호세가 히틀러한테 가서 그건 위장전술입니다. 실제는 프랑스 남부 쪽으로 해서 독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군사를 이쪽 바닷가로 유인을 한 다음에 허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긴 그렇지. 아이젠하워가 돌데려가는 이상에 그게 노르망디에다가 생명을 걸 리가 있나? 거기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독일의 전 병력을 프랑스 남부 쪽으로 집결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이젠하워는 이 노르망디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웬걸 그 전날 저녁에 뭐 폭풍과 뭐라 치고 뭐 배가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장수들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가도 있는데 이 폭풍 속에서 배를 어떻게 띄워서 거기에 가느냐,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 특사로 미 국방성에 나왔을 적에 참모들을 앉혀놓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작전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I heard.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I heard. 아마 그가 그에 대한 제목 하나도 그거 있어요. I heard.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때는 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특사도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누구라고 그러겠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틀릴 수가 있잖아. 왜? 폭풍과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 전날 저녁부터. 근데 D-time 전에 4시간 전부터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단박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이루었잖아요. 히틀러가 속았다는 얘기를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자살을 했다는 거지.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거 이긴 거예요. 하나님 그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면 늘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작전은요. 저 아칸사스에 가면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오래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1981년인가 2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죠. 간 적이 있었는데 2층에는 도서관 모든 책들이 다 있다 그래. 없어도 거기서 신청만 하면 하루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책이든지 온대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래로는요 그 아이젠하워가 그 2차 대전 때에 도입됐던 것들 각 국가에,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선물로 받은 것들이 전시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내외의 묘지가 대리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1950년대에 왔더구만. 그래 6.25 직후에 그냥 많이 왔어. 종전을 선언하고 와서 이제 그 종전 후에 한국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무슨 선물을 주셨냐? 아니 여러분, 선물을 주려면 이런 자개 이런 걸 주든지, 아니면 못 세련된 거 저런 거, 저거 생전마다 변하지 않잖아 저런 거. 근데 그때 대통령이 뭘 줬냐면 신랑각시 있잖아, 인형 위에 이렇게 색동저고리 입고 쪽두리 쓴 인형 있잖아, 인형. 6.25 사변에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질이 어떻겠어? 형편없었지 뭐. 더군다나 염색옷 같은 건 뭐 더 형편없었을 것이거든. 그런 기술로 만든 신랑과 신부의 인형이야, 인형. 그걸 거기다 갖다 놨는데 색깔이 다 바르고 철도 다 바래가지고요, 그냥 봄에 가난이 막 철철 흘러. 기분 더럽게 나빠. 그래 내가 또 돌다 쫓아가지 않았겠어, 사무실로. 그래서 사무실 만나다, 난 성질이 또 그렇거든. 가서 그때 한국은 염색업이라든지 섬유산업이 좀 저조해서 그때 이제 준 선물이 지금 다 날려가지고 코가 어디 있는지 눈이 어디 있는지 잘 분간도 안 돼. 다 물감이 날아가가지고. 그러니 지금은 다르다. 한국의 섬유산업이 세계에서 제일이고 염색 기술도 세계에서 제일이다. 이런 거 똑같은 거 내가 인형 가져오면 아마 20-30년 가도 끝없을 거다. 내가 그걸로 바꿔줄 테니까 좀 바꾸자 그랬지. 그때 소장이 나오더니 안 된대. 역사적 유물이지 그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지, 새거 나왔다고 새 걸로 바꿔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 가봐. 그렇게 기분 나쁘고. 근데 그걸 쭉 구경하게 됐는데 백인 할머니 하나가, 잘생긴 백인 할머니 하나가 자꾸 우리를 쫓아와요. 그게 나중에 어느 지점에서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고, 목사라 그랬지. 왜 여기 왔냐고. 그래서 우리 아이젠하워가 너무 좋아서 존경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어느 교단의 목사냐 그래. 감리교의 목사라 그랬더니 나를 확 끌어안고 이쁜 할머니가. 그래서 나는 감리교 목사를 제일 좋아한대요. 자기는 루터란이래. 독일 피가 있기 때문에 루터란인데, 감리교 목사님들 보면 뜨겁고 우선 포용력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그 섬기는 자세가 너무 좋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를 자기는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그래. 박수 안 쳐? 그래. 감리교에서 만나. 왜 박수를 안 쳐? 지금 감리교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은퇴한 후에 아이젠하워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고향 출신이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안내원이래 거기요. 근데 너희들 다 돌아봤냐? 다 돌아봤다 그랬더니 너희들 목사니까 내가 팁을 하나 주겠다고 좋은 곳에 한번 가보려냐고. 어디냐 했더니 아이젠하워 그랬을 때 아버지 어머니랑 선교했던 교회가 있던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자 그랬지. 가는데 이 양반이 가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깜짝 놀라. 할머니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목사인데 목사는 물론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할 때에는 한 교회의 로컬 처치의 파스토로만 된 게 아니라 적어도 너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러니까 너는 늘 로컬 처치의 파스토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육에 투여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이젠하워라는 인물을 잉태해서 생산해낸 여인의 자궁, 움이라는 거야. 여인의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교회가 당신들 민족을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을 잉태해서 생산해내는 자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Made, not born. 너 그런 얘기 들어봤냐? 내가 언제 그런 얘기 들어봤겠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은 따라서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Made, not born이요. 나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부흥회할 때 1년 내내 메이드 낙번 주제를 내걸었어. 교회마다. 그랬더니 목교단이 교단 표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메이드 낙번.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게 아니다. 다 써붙이고 그랬다고 교단이. 제가 가서 부흥회를 했더니 메이드 낙번. 제가 1982년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누군가 봤더니 아이비리그에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역사학 교수야. 은퇴한 다음에 고향에 와서 이제 아이젠하워를 위해서 그가 이제 헌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막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라 2세기 때에 인류 최초로 학교를 만든 교부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이게 누구냐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 2세기 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학교를 만들어 수도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수도원을 만들었을 때 수도원 교훈이 made not born이야.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김병훈 목사 유식하다고. 터툴리안이 2세기 때 썼던 교훈까지도 그가 발굴해내가지고 있지는 내가 발굴한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발굴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데 그 할머니도 아이젠하워를 위해서 자기는 아이젠하워가 자기의 그 영적인 남편과도 같대. 너무 존경한다는 그게 삶 자체가. 그래서 자기는 아이젠하워를 위해서 거기서 평생 힘 있는 날까지는 안내원으로 살겠다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는 정치인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군인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따르는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근데 아이젠하워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 아이젠하워가. 그가 임종을 이제 맡고 있던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쫓아갔습니다. 손주보다도 나이가 어렸다 그래요. 손주보다도 나이가 어린 담임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그 거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손주뻘도 안 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손주뻘 되는 이 목사님이 이제 철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당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하가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은 별 5개를 달고 히틀을 무찌른 대선장군으로 가는 것, 그 공로로 가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2번 전에 역임해가지고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로를 가지고 거기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하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이 각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각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공로로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각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손을 얹고 임종기도를 했습니다. 그 임종기도를 하고 났더니 아이젠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멋지더라.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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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숨을 거뒀다는 이 신문에도 났고 그 사람에 관한 글 속에도 그게 있어요. 결국 끝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서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한 사람이요 끝내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인생을 오래 할 것 같지만 정말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직선상에다 뒀거든. 근데 오메가 끝날 때 뭘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랬어. 심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로 그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잠깐 그려져 있는데 다 죽은자들이 나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의 자료가 되는 책이 2권이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건데 하나는 책들이야. 책들 복수야. 책들이 쌓여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명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 속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그 책 속에서 다 끄집어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다 보여준 다음에 저울에 딱 달았더니 모두가 다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라. 그래서 책들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자가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생명의 책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거든. 더 구체적으로 가면 목사님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뭐 세례를 안 받고 전쟁터에서 총 맞고 죽어도 가긴 가. 생명의 책에 내가 예수만 믿으면 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목사님이 세례를 안 줘도 옆에 있는 전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래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 그러면 alright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어거스틴이 그랬어.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가 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생명의 책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느 마을에 똑같은 집에 아들이 2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사람에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근데 한 놈은 아주 똑똑하고 완전 똑똑하고 다른 한 놈은 조금 걔보다 모자라요. 근데 모자라는 아이에게 누가 전도를 했어.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를 다녀. 그것만 달라. 그리고 둘이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뭐 수박서리, 뭐 딸기서리, 뭐 참외서리 그런 거 내가 선수였거든. 아주 그냥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다 하고 다니고 이쁜 여가 지나가면 뭐 샷가시도 하고 똑같이 했어. 근데 똑같은 날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 심판을 받는데 똑똑한 놈이 먼저 가죠. 언제든 1등이거든. 그놈이. 공부 1등한 사람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1등으로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 비치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말하고 그가 행했던 일들이 동영상으로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해서 저울에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 그 입구고 임금들 왕들 관이 있는데 그 관 속에는 다 금 저울이 있잖아. 황금 저울이 공리라는 거예요. 황금 저울로 천과 악을 구분한다는 거거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의 율법은 아주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엄해요.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야. 내가 상대방의 눈을 뽑았으면 내 눈도 뽑아야 돼요. 상대방의 이를 뽑았으면 내 이도 뽑아야 돼. 상대방을 죽이면 나도 죽어야 돼.
인과응보가 철저해요. 무서워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신약에 보면 법도 아니야. 이건 뭘 강해가지고 충청서답보다 더 무거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상수훈에, 난 지금도 헷갈리는데, 형제가 친구가 누가 잘못해서 자기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70번씩 7번이야. 7번씩 70번이야. 난 지금도 헷갈려. 7번씩 7번이야. 7번씩 7번이야. 7번씩 7번 하다 헷갈려. 그렇게 이제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라 70번씩 7번이든지 7번씩 7번 어떻게 그걸 용서를 다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더라는데 7, 7이 49, 490번까지는 용서를 하고 그거 그런 의미가 아니야. 7은 꽉 찬 숫자야. 꽉 찬 숫자. 유대인들에게 7은 그냥 그 7번씩 7번이든지 다 헷갈려. 7번 7번이든지 7이 이렇게 곱해지는 건 뭐냐면 꽉 차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야. 그게 법이에요. 그건 법도 아니요. 이거는. 그래서 흐물흐물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카하게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그러죠. 근데 그거 잘 몰라서 그래. 왜?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복음의 법이 훨씬 무섭습니다. 구약의 법은요, 내가 말하고 생각한 거는 벌을 받지 않아요. 행한 것만 받아. 행한 것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여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다 그래 봐.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끄면 자꾸 두통이 온다며 여자들은. 그래서 이제 내 마누라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는데 저걸 내가 뺏어서 우리 마누라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수십 번 내가 결심을 해. 정 안 되면 죽여서라도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 수십 번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해. 근데 안 했어. 그런 건 범죄가 아니야. 구약은 행해야 범죄예요. 신약은 달라. 생각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가늠한 자로다. 음욕을 품고서 끝나. 그 가늠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을 증오하느냐 미워하느냐? 너는 살인한 자로다 이 말이지. 살인한 자로다. 생각과 행위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청도 사람이 굉장히 느려 터져서 뭐 바위가 불러가야 아버지 그래도 벌써 죽었더라며. 성질도 느린 건 아니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래서 확 때려 죽여놓고 나서 죽이고 나니까 성질 나네. 그렇게 말하니까 성질 나서 죽입니까? 죽이고 나니까 성질이 나? 성질이 나니까 죽여. 성질이 나니까 죽여. 충청도 사람도 성질이 나니까 죽이는 거예요. 성질이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질부터 파고드는 거예요. 똑같이 처벌하는 거야. 문이 열려있을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 그러나 문이 닫히면 열자가 없다 그랬어요. 열자가. 복음의 법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by no means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또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성령을 거스르면 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이죠. 기다릴 때 그때가 좋을 때예요. 문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자가 다 보여줬는데 다 보여준 다음에 저울에 딱 달았습니다. 악한 쪽으로 갔습니다. 네 죄를 알렸다. 그래서 너는 심판의 결과 그 형벌은 지옥이야. 지옥으로 간다. 뭐 똑똑한 놈이니까 얼마나 이해를 잘하겠어. 할 말이 없지 뭐. 머리를 숙이고 이제 지옥을 향해 가는데 두 번째 조금 덜 똑똑한 놈이 2등으로 나오는 거지. 걔가 딱 섰는데 걔는 자기랑 똑같이 수박소리 참외소리 딸기소리 여과박소리 다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상하게 걔가 딱 서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했던 좋은 공력들만 쫙 보이는 거야. 그것만 다 보여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무섭게 트럼펫 소리가 나더니 그 앞에 붉은 카펫이 깔리게 되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그를 옹이하는데 생명의 멸류관의 벽다에 7가지 멸류관이 그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더니 어마어마한 축하 행사가 입성 축하 행사가 벌어진단 말이요. 똑똑한 놈이 그냥 갈 리가 없지. 돌아서서 하나님 왜? 할 말이 있습니다. 어필하는 거죠. 뭐냐? 나는 내 죄값에 따라서 지옥 가는 거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쟤도 나랑 똑같이 했는데 어째 쟤는 잘못한 보여주질 아니하고 잘한 만 보여준 다음에 쟤는 저렇게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이랬으나 거예요. 이래서는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앉아계신 예수님이 탁 일어나시는 말씀. 그래, 이 재판은 불공평해. 그러나 이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의 죄값으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죄를 좀 벗을 수 있는 길을 주고야 별짓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가 주원까지 붉을지라도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양털같이라고 해서 흰눈이라고 해서 그것도 헷갈려.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도 너희는 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답답하여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왔다. 내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풀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만 너희가 믿음만 줘도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마 그 죄값은 내가 치루었으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제 가슴을 떨리게 한다 그랬잖아. While I was still sinners,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Christ died for me. 나 위해 십자가 지신 거야. 나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회개해서가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변심해서가 아니야.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거야. 그 사랑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너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 그것을.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네 생명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낸 내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그 녀석이 돌아가면서 믿을 걸 그랬대. 그 지옥 가면 판소 소리가 들렸는데 잘 들으면 전부 다 껄껄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어느 희곡 작가가요, 이걸 기독교 작가인데 요한계시록을 함축해서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어. 모노 드라마로도 상영을 하고 그러는데 이 드라마로 만든 내용이야. 이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다 되는데 나 같은 놈은 참 용서가 안 돼.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어떤 권사님이 내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도 목사님 한 번도 안 싸우셔서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요. 나 수십 번 싸웠어. 수백 번 했어. 싸울 때마다 내가 이겨. 왜 내가 이기냐면 내가 무기가 하나 있어. 내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이 싸우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옛날부터 나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그냥 쫙 떠올라. 영화다 나에 오는 건 내가 시원찮은데 우리 집사람 잘못한 거 떠오르는 건 뭐 얼마나 기억이 잘 되는지 몰라요. 내가 따라서처럼 언제 하는 옆에서 우리 집사람 손들어.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겨를.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이기 내가 늘 이기는데 되는 건 다 우리 집 사람들인데 참 묘하지 그게. 큰 소리도 내가 더 많이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사람 뜻대로 됐다니까. 그래 내가 너무 한스러워서 이걸 내가 미국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이 날 보고 웃으면서 너 그거 모르냐? 서양 속담에 있는 거 뭐냐 그랬더니 남편은 그 집의 가장이래요. 가장. The head of the house야. 그 집의 가장, 머리라 이 말이에요. 부인은 그 집의 모가지래. The neck of the house야. 근데 대가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뽐내도 모가지가 움직여야지. 대가리 됐다고 뽐내면 안 된다는 거야. 모가지가 움직이는 대로 간다는 거야. 모가지가. 그러고 나니까 그 용어 속담이 맞게 맞는 것 같아. 모가지들이요. 대가리를 좀 잘 꽂아보자. 근데 대가리들이 할 일이 있네. 왜 그게 대가리라고 해서 안 잊어버려지는지 모르겠어. 우리 주님은 다 잊는다 그랬는데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랬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다같이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3절 다같이 불러요.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순례.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제가 한 번에 유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끝나버리게 나오는데 이쁜 여선생님이 막 쫓아오더니 제 허리를 다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요 천국 가서도 마지막 10번 때 내가 지은 죄를 다 보여준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 천국 가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만나요? 내가 나쁜 짓 한 거 다 알게 될 텐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근질거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한 거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러지 않냐? 기쁜 소식이라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죄도 좀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1부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할 때에 어떤 가슴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내 자식 새끼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자식 새끼가 하는 걸 보면 잘못했다고 비는 마음, 그리고 금방 또 똑같은 일 할 때에 배심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놈이 잘못했다고 빌 때 그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게 부모라면 하나님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도 똑같은 죄를 얼마나 반복해서 쳐. 그래 성경엔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수없이 토했던 걸 먹잖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건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책에 우리가 상급받는 자료들을 많이 기록해 놔야 되는데 토레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적어도 7가지 내용이 상급받는 재료다 그랬어. 첫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이야. 날마다 회개하는 것. 그게 믿음의 공로 가운데 넘버원. 날마다 회개하는 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쓰시지 않는, 하나님 쓰시지 않는 인물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회개하지 않는 자, 훈련에 게을리하는 자, 부정적인 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거든.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삶이 생명에서 기록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섬기는 삶이야. 섬기는 삶. 세 번째는 확신 있는 믿음이야. 믿음의 확신이야. 믿음의 확신. 체험이야. 믿음의 확신. 큰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게 다가오는 고통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바꿔내는 삶이야.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은 누구냐 그러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되셨더라.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없어. 성경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다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액티베이트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서 큰 신앙으로 액티베이트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여서 내게 다가오는 고통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산 삶. 이게
이게 멸류관을 넣는 공명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삶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공유한 삶이에요. 그 성경적 비전을 공유한 삶인데 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 가운데 가장 훌륭한 단어가 위대한 단어가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비전이라는 말 앞을 내다본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어원적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면 비전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비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는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는 확실합니다. 그건 약속의 세계입니다. 거기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성공적인 승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서 한 삶의 얘기예요.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러지. 하나는 양적인 시간이야. 양적인 시간.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 일합으로. 또 하나는 질적인 시간.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기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양적인 시간은 세속의 시간이라 그러고 카이로스의 시간, 이 질적인 시간을 구속사의 시간이라 그래요. 구속의 시간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년에 365일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해 놓은 양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은 그 양적인 세계 속에서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 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성경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하루를 천년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어떤 사람은 양적으로는 천년을 살았지만 질적으로 보면 하루 양도 안 된 허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밖에 살지 않았지만 질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천년 이상으로 산 그런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바꿔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시간을 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전도하러 갑시다, 신방하러 갑시다, 뭐 선교 갑시다 어쩌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바쁘다 그래요. 목사님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You have enough time to do for me. 나로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자꾸 No I'm too busy 너무 바쁘다 그래요. 그 성경에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온다고 1년 전에 약속을 해놨는데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소를 사서 못 간다는 거예요. 소를 사서. 어떤 사람은 장가를 사서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간다는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거리의 사람으로 채웠다. 물론 첫 번째 의미는 먼저 택함을 받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비유야.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광의적인 비유는 뭐냐면 문이 닫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초청을 하지만 끝내는 문이 닫힐 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왔을 때에 그게 누가 노아인가 그 사람이 노아가 홍수 심판 당했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만들잖아요. 배를 만들잖아. 배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백성들이 비웃지요. 이 맑은 청천 하늘에 무슨 심판이 온다고 그러냐고 비가 온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열심히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50년, 100년, 120년이 걸렸어. 다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생물체를 한 쌍, 두 쌍, 세 쌍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으니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노아의 우리가 왔노라. 문을 열라. 문이 열립니까?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 문 밖에 버리워져서 짓밟힘을 당하리라.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와서 문을 열라고 그래도 No! You are too late! You are too, 너무 늦었노라. 너무 늦었노라. 늦을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닫힐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생명의 책에 나 삶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충청도 산골에 가서 제가 조그만 교회로 동행을 하는데 월화수목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은요. 수요일날 낮 새벽까지 맞추니까 2시 밥 먹고 나니까 2시요 2시. 그때는 젊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그냥 마음껏 처먹었지 내가 또. 그게 2시면 5시에 또 저녁을 먹으러 나오래. 가서 이 2-3시간 쉬었다 금방 나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자꾸 붙들고 여기 교수 하나가 지금 앉아있는데 날 보고 신방 좀 가자 그래. 여보 신방은 당신이 가야지. 나 좀 쉬어야 돼. 더군다나 하루에 3번씩 1시간만 설교하면 내가 지금 몇 시간을 설교하는 건데 나 좀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근데 가서 전달료를 그랬더니 그 어려운 조거하는 사람이 꼭 당신을 보자 목사님 보자 그랬는데 좀 한 번만 소원을 이뤄달라 그래. 그래서 같이 갔더니 복수가 좀 차 있어요. 깡 말랐는데 그게 제가 어떻게 저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서울에 Y대학인가를 나왔더라고. Y대학 어떤지 마치 Y대학이 많긴 하지만 그 근처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Y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천재가 났었다 그랬대. Y대학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후배들을 양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향 중학교 선생으로 온 거예요. 일부러 자원해서 70년대에. 그때 선생 안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자기가 부임하는 날 서울에 이자 들어가는 대학을 나온 예쁜 여자가 그 학교에 부임을 하는 거예요. 연고도 없는 여자인데 너무 이뻤다는 거지. 그래서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한눈에. 두 눈, 두 눈 못 반할 건데 한눈에 반했는데 그래서 1년 반, 2년을 쫓아다녔대요. 그랬더니 뭐 눈빛 하나 안 주더래. 그래도 뭐 쫓아다니네. 사랑한다고 그러고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마음을 안 주더래요. 근데 2년 지나니까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게 다방에서 만났는데 당신 뭐 정석이라고 예수단 믿는데 나는 찾아서서 예수 믿는 집인데 당신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안 맞는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랬대요. 나도 다니면 되지 뭐 다닐게. 이 남자는 늑대잖아. 여자를 꼬셔서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달에 가서 뭐 달도 따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내가 다니면 되지 뭐 다니면 되지 뭐. 그래서 그 정성이 계속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는 거라. 종선이기 때문에 호적에서 판다 그러니까 당신만 다니라고. 그 여자는 조그만 교회가 70 넘지 모이는 교회인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온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는 인기지. 서울에 이자 들어간 대학을 나온 여선생님이 성가대를 해주고 주일학 교사를 해주니까 저녁 늦게 오곤 하는데 남자는 혼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인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만 가자. 2번은 나하고 놀자. 주일날 이게 일요일날 왜 거기만 사냐. 자꾸 해도 교회를 못 가게 하면 이혼이요. 그러니까 나하고 있기 원하면 나랑 같이 교회 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지 않으면 나 교회 가는 방향은 안 된다.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보내고 자기는 집안 청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는 화장대회 가계부가 놓였더래. 우리 뿐 마누라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나. 그래서 가계부를 이렇게 보다가 하늘이 무너질 걸 봤어. 거기를 보니까 자기 봉급과 남편의 봉급 11조 그래가지고 그냥 알토란 같은 돈을 예배당에다 바친 거라.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그 교회 다시 원 목사님이 비슷한 젊은 또래인데 서울에서 내려왔거든. 이게 썸씽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이루지 못한 사랑을 위해서 왔고 조그만 게 담임 목사님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게 봉급을 갖다 거기다가 바치는구나.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날 잡대기를 들고 있다가 부인이 저녁 때 들어오는데 마당에서 얼마나 주책했는지 뭐 힘이 없어 못 뺐대. 발길을 걷어차고 뭐 입술이 터지고 말이요. 머리를 다 뽑아놨다는 거야. 다 맞더래.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래. 다 때리냐고. 힘이 없어 못 때렸대.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이 녀석이요. 때리는 건 내가 맞는 거야.
애들도 있고 하니까 때리는 건 내가 맞지만 교회를 못 가게 하면 그때는 이혼이요. 그리고 방을 들어가요. 그래 무서워서 이혼하기는 싫고 그때부터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걸 다 뺏었어. 부인에게는 용돈만 주고 지가 살림도 다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지방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술도 안 처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재투자하고 해서 그 건물을 마련하는 거예요. 큰 건물을 마련했는데 지하 1층, 2층, 3층, 4층은 이제 사무실 뭐 이런 걸로 세를 주고 5층인가에다가 34평짜리 아파트를 4동을 꾸며놨어요.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살아. 그때가 48, 노후 대책이 완전히 끝났을 때야. 그런데 이상한 거야. 소화가 안 되고 자꾸. 그래 동네 의원에 봤더니 당신은 신장, 키드니 캔서인데 이건 전이가 빠르니까 서울로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암에 걸려? 자기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나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리냐?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 한양대학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양대학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이미 척추에 전이가 됐다 그러더래요. 경희대학으로 갔다네. 경희대학에서는 간에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대학으로 갔다네. 서울대학에 갔더니 손 못 댄다고 뇌 쪽에도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것 같다고. 청천벽력이지 뭐.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 부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한번 주소를 해는 모양인지 세브란스에 한번 가보라고. 그 세브란스에 갔더니 목사님이 나와 있더니 교목이 의사하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특별히 하는데 사실을 제가 봤는데 도저히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사제를 다 보고 당신이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 부탁을 했겠지 않은 사람은 기도받고 가시지 않겠냐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리고 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으면 패 죽이고 싶더래요.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래 더 괘씸해서 그다음부터 교회 자기 쳐다도 안 간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좋다는 아미에 좋다는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듣고 이제 복수가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물고 꿇고 어쨌든 난 당신하고 이 땅에서 한 생을 산다. 내 마지막 소원은 당신이 날 사랑한다 그러면 당신과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다. 내 소원 들어주지 않겠냐. 얼마 산지 못한다는데. 그래서 부인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다 옵니다. 조그만 교회.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왔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하나님.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 열심히 200개월째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때는 복수가 너무 차서 숨이 차서 못 오고 부인만 와서 전달 교육을 한 거야. 왜 보자고 그랬냐? 목사님 기도받고 이거 낳고 싶어서 오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것 같아서 또 내가 내 부인에게 너무 많은 죄를 져서 목사님 설교를 내가 전달받고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덕광야방을 불렀대. 이 건물을 팔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건물을 몽땅 좀 드리고 가야 되겠으니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3개월만 여유를 주면 자신있게 팔아준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3개월입니다. 나는 그 외에 내 집사람이 한 번도 11조라는 걸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건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은 내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노후 대책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이거 팔고 하나님께 몽땅 드리고 부인의 체면도 세우고 하나님도 떠주보고 그러고 싶은데 3개월이면 자신있게 팔아준다 그러니 목사님 이 집 팔릴 때까지만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 내가 그때는 젊은 때니까 수첩을 꺼내가지고 당신이 이 집을 팔아서 건축업을 안 들여도 교회는 지어줄 것이니 내가 묻는 말에 당신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신앙고백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개인의 구원주의를 믿습니까?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당신의 구세주를 믿습니까? 했더니 예,
그랬더니 10가지를 더 대답을 해요. 그럼 기도하자. 기도를 했습니다. 한 20분 했어 제가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 부인이 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손을 막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냈어.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졌어요. 아까는 다 썩은 눈으로졌었는데 보름달처럼 확 했는데 눈물 범벅이야. 목사님 그냥 기뻐가지고요. 내가요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속리산으로 오고 있대. 속리산 환상 가운데 아마 내가 암수할 때 입신에 들어갔던 모양이야. 속리산으로 올라오는데 속리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지막 운장대 올라가는데 돌계단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는데 숨은 차고 땀은 비오듯 하고 짐은 무겁고 떨리고 한 발자국도 못 가겠더래요. 하늘도 밑에는 낭떠러진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는데 옆에 돌 하나가 이렇게 삐져 있더래. 그래서 가까스로 거기다 지게를 개맞추고 일어났더니 그 속리산 밑에서도 바람이 확 자기를 지나가는데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 메아리가 치더래. 예수의 이름으로 메아리가 치더래. 기도합니다 라는 소리가 메아리가 들려오더래. 하나님 이런 환상을 주셨는데 그래 아멘하고 깨보니까 목사님 기도 끝나셨네.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 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 영혼을 보시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 월요일 아침에 그 담임목사님 전화했어. 그 교수가 아침에 죽었다는 거야. 소천됐다는 거야. 편안한 모습으로 갔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아침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공포심이 저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목회하는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기쁨의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에게 정말 그가 마지막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실 줄 알았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와서 내가 기뻤어. 너무 기뻤어. 근데 하나님 안 기다렸어. 그냥 데려가셨어요. 정말 무서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좋으신 하나님인데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제 나를 붙들고 쓰시옵소서. I have enough time to do for you. 내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싶으니 나를 쓰시옵소서. Use me please, O Lord. 그럴 때에 그래 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만약 그때 하나님이 No! You're too late. 너무 늦었노라.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느꼈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지금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바쁘다고요? 앞으로 이런 거 정리하고 나면 그때 한다고요? 누가 기다려주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 지금부터 너 그렇게 나와 함께 살자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겼더니 벨리 커뮤니티 교회를 성지로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눈을 한번 좀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